5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이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과 흠앙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낙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히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리라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58장에는 그렇게 말하죠. 들어가자마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나팔처럼 해서 크게 알리라는 게 뭘 알리라고요? 내 백성의 허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제 하나님이 이 죄를 폭로하는 겁니다. 죄 문제. 죄를 떠나라는 거죠. 지금 제3부에 들어와서는, 제3부에 와서는 이제 이 말을 듣는 대상을 누구로 상정하는 겁니까? 3부에 들어와서는, 2부에서는 이제 메시아가 와서 죄 사함의 은혜를 모든 자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3부에서는 여기서 야곱이라 그러면 이제, 이 메시아를 통해 메시아의 백성을 말합니다. 메시아가 자기가 씨를 볼 거라 그랬잖아요. 메시아의 그 품 안으로 들어온 새 백성, 새 메시아의 그 씨, 이게 사실은 이제 새로운 야곱이가 새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느냐. 마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사람이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을 베풀고 특별한 민족으로 삼았는데 이방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심판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 이제 메시아를 통한 새 백성만. 이제 메시아를 통한 신앙인과 이제 불신자로 나눠지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러면 언제나 사람이냐? 이스라엘 구약에서 언약 백성인 거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됐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들 책망을 받듯이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메시아가 계속 그들의 의의를 나눠주지만 너의 의의가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메시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불신자도 이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관계가 회복되면 이 메시아 속으로 이 메시아의 백성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말한다고 봐야 되겠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신약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그들의 죄가 왜 크냐? 죄를 높이 외쳐라. 그러면서 금식을 두고 있잖아요. 금식. 형식적 종교 생활. 이사야 1장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형식적 종교 생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10절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백성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소돔의 자식들이다. 너는 고모라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한 내게 가정 여기는 것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런 얘기.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또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삶에 나타날 때 그것은 진실이라고 해요. 진실한 삶을 살게 되고 남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악을 미워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는 동떨어진 삶을 산다. 금식, 우리가 이제 이 금식을 얘기한 것은 대표적인 그 신앙 종교 생활, 종교라고 하는 형식, 대표적인 형식이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뭐라 할까요? 대표적인 종교 형식이라고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찬양합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냅니다. 그다음에 기도 생활을 합니다. 외부에 봉사를 합니다. 선교 활동을 합니다. 전도 활동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여기서 금식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비시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금식할 때에 뭐라고 금식했냐? 하나님 왜 우리의 금식을 봐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는데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내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마치 뭐뭐 같아서 나오잖아요. 마치 뭐뭐 같다. 여기서는 이 번역이 좀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그런 나라처럼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러면 마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선한 사람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이런 사람처럼 그렇게 의를 구하기로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 같이 하지만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뭐 같다. 겉만 그렇다는 거예요. 착한 척 한다는 비아냥입니다. 그러한 나라이기라도 된 것처럼 그들이 내게 와서 진실을 구하고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같다. 신약에 와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생활, 그들이 마치 경건한 사람이기라도 된 것처럼
새벽 기도 나옵니다. 저녁 기도 나옵니다. 수요일 예배 나옵니다. 금요일 와서 찬양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 마치 이 사람이 그냥 거룩한 백성이라도 된 것처럼 부지런히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막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보면은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책망을 우리에게 만약에 내린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망에 해당되겠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기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은 하는데 실제 행동은 삶은 금식의 정신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금식은 뭡니까? 금식은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는지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해보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삶을 내 속에 적용시켜야 되겠죠.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런데 그것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금식이라는 형식에만 매여서 열심히 금식한다. 금식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40일 금식했는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는 거다. 온갖 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경건하지 않은 일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은 열심히 부려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러면 안식일 날에는 내 집에 있는 종들도 쉬게 해라. 너만 안식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자기는 금식한다 그러고 온갖 일을 시킨다. 이건 압제한다는 거죠. 착취.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갑질을 더하고 조그마한 고난이라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이용하고 그걸 가지고 의시되고 남에게 짓밟고 압제하면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무슨 내한테 금식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종교적인 유행을 띠는 모습이 행식화된 종교생활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나안 종교와 같은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종교. 가나안 종교는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은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이잖아요. 이게 신과 이거는 거래를 하는 겁니다. 거래. 신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갖다 바쳐. 그러니까 이건 뇌물을 주는 거죠. 뇌물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어르고 또 시키고 협박하고 이게 뭐냐면 우상과 나 사이에 거래를 하는 거예요. 우상이 너가 나보다 능력이 있잖아. 나한테 이렇게 해줘.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순종을 하거든. 하나님의 나의 창조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게 돼요. 그 순종의 결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건데, 그걸 우상숭배와 같다는 것을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한테 종처럼 생각하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앞에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새벽 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보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야. 내 뜻을 팍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입 다물고 전투적으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같다는 거예요. 그들을 막 협박하면서 나한테 이런 복 내려주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건 뭡니까? 내가 암소를 바칠까? 수수를 바칠까요? 그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형식화된 종교 생활에 빠진 사람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권사님들, 오래된 사람들, 장로님들. 그런데 성품이 변화받지 않으면 오히려 더 완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주장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멀어진 사람이죠.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그런 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금식이란 뭐냐 하면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되겠느냐.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면 진정한 금식이 뭐냐 하는 얘기가 나온 거죠. 진정한 금식, 진정한 종교 생활, 종교 행식은 그 정신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하나님의 마음, 그 정신이 올바른 정신 하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표적인 게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을 등한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금식한다 그러면 이건 헛거라는 거죠.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뿌리는 없다는 겁니다. 보니까 이웃 사랑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흉악이라는 결박, 남을 압제하는 것, 타인에 대한 어떤 결박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를 끌어주라.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며 모든 먹이를 끊는 것이 아니라, 이거 비록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할 뿐 아니라 이게 더 나아가서는 그 사회악, 그 사회가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한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편하게 잘 먹고 살면 괜찮다. 사회가 어떻게 되든 이 사회가 어떻게 병들었든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더니 아무 소리 안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회학을 봤을 때 그것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이를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극하고 모든 먹이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요리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권력을 피하여. 왜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 그들은 모른다고 하지 않고 숨지 않고 필요한 것을 주는 것. 내가 내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긍휼이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러한 이웃 사랑이 전제될 때 금식하면은 엄청난 복을 부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니.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앞뒤를 호위한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부르실 때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10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한다. 심정에 동한다. 이게 원문은 영혼이에요. 영혼. 심정이 영혼. 내 영혼을 주며 줄인 자에게 내 영혼을 주어라. 얼마나 간절한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괴로워하는 자에게 내 심정을 만족하게 해. 내 영혼을, 괴로운 자의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해라. 내 빛이 흑암 등에서 떠올라 내 어둠의 낮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서 그 삶이 온전한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성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예,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한
묘사죠. 내게서 날 자들이 후손들도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아라. 역대, 대대로, 만대로. 영어로 말하면 generation to generation. generation and generation. 대대로 내려오는 그 기초. 대대로 쭉 기초가 이렇게 내려왔으면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파괴가 됐겠죠. 이렇게 중간중간. 그런데 원문은 파괴된 말이 없지만 의역에 가서 파괴된 기초를 세울 것이다. 기초를 다시 올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죠. 기초사라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후대까지 형통한 복을 누릴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13절 14절에 안식일을 지키되 만일 안식일에 여기 금식에 관한 얘기가 안식일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종교 생활의 형식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금식과 안식을 지키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말하면 예배하는 것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총체적으로 다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한다 그래서 삼가서 내 발을 삼가서 내 성인의 오락을 행하지 않냐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며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않냐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않냐고. 오락이 두 번 나왔죠. 앞에도 오락. 오락이라는 이제 원문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정작 그날을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마치 우리가 부모님이 생신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집에 갔어요.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다정하게 얘기를 하고 그동안에 못다한 그런 그 사랑의 일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아버지 어머니가 밥만 먹고는 자기랑 따라서 옆에서 컴퓨터 오락에 빠져 있다든지 밖에 나가서 얘기만 하고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어요. 나를 만나도 와놓고 나서는 전혀 나와는 아무 관계도 맺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기쁨만 추구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 부모 마음처럼 똑같이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서운하겠어요. 오락을 구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날을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존귀하다는 것은 그 영광이다. 무겁다. 가보다라는 거예요. 가보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시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가 14절 그때에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이건 자신감이겠죠. 사람 자신감 있게 살 것이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내 조상 야곱의 기업을 너에게 먹이겠다는 겁니다. 먹이겠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59장에 들어가면은 그들의 죄에 대한 책망이 더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이런 책망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왜냐하면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심이라. 이 죄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게 담이 합쳐져 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고 싶다. 너에게 복을 베풀고 싶어도 내가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둔 것도 아닌데 다 듣고 있는데 이 죄가 막혀 있어서 도저히 너를 그냥 봐줄 수가 없다.
하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 너희 손이 피해. 이게 손은 손바닥을 얘기하는 거다. 손바닥, 너희 손가락 죄악에 들고, 너희 입술, 너희 혀가, 자, 손바닥과 손가락과 입술과 온몸이 다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을 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다. 공의 안에서 부르는 자가 없다. 의를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무너진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렇게 재판을 끌어다가 잘못된 위증 같은 걸 통해서 남의 재산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만 있다는 거죠. 재판이 올바르는 그 재판정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재판에서 공의가 사라졌어. 공의를 위해서 재판하는 사람도 없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되게 심하잖아요. 재판이라고 하는 공적인 기구를 이용해서 남을 착취하는 사람들, 권력자들. 진실하게 판결한 자도 없다.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의지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다. 이는 1, 2, 3, 4절을 의뢰에 관한 죄악에 관한 그 고발인데 5, 6, 7, 8을 그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짠다.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고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8절 한 번 더 요약해 설명합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샬롬입니다. 샬롬의 길을 알지 못하니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고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이것은 그들이 행하는 곳 하면 행한 흔적, 걸어간 흔적에 눈이 와 있습니다. 혹은 눈이 이렇게 와 있는 곳에 그들이 걸어간 발자국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말이에요. 그들이 걸어간 흔적이. 그들이 걸어간 흔적을 뒤를 보니 요 안에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속에 보니까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구분기를 스스로 만들었다. 이 길을 바른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를 위하여 길을 속였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드디어 여기는 이제 9절부터는 이제 회개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사야로 대표되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남은 자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있습니다. 9절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 적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주로 상징하는 단어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고, 우리가 맹인같이 땀을 뜯고 아주 눈이 없는 사람. 눈이 상했으면 치료하면 되겠지만 눈이 없어. 두루 뜬고 낮에도 황혼 때와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정한 자 중에서 죽은 자 같다. 이것을 회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강장한 사람. 강장하다고 하는 것은 활기 넘치는 사람. 활기 넘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온통 활기 넘치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나는 내 죄를 생각하면서 내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느껴진다. 회개하는 사람의 심정이거든요. 우리가 곰같이 부러지며 빌구이같이 슬피 울고 정의를 바라나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도다. 곰같이 부러진다고 하는 것은 모티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곰이 부러지는 것은 맹수가 부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진다고 하는 것은 뭐랄까 분노죠. 분노. 이건 분노예요.
누구에게 향한 분노냐 하면은 스스로에 대한 분노, 죄에 대한 분노인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빠졌을까 하는 그 자신에 대한 분노예요. 신약에 와서 그러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죄 때문에 인간이 죄를, 어떤 사람은 여자가, 어떤 애가 말 못하는 애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탄식하시고 말할 때 에바다. 그러니까 그 애가 말문이 열렸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을 보고 탄식하고, 이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탄식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면서 그 심령의 통분이 계신 그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본다고 그러죠. 그런 통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바라는 우리에 대한 그걸 바라본다 그러면 말씀의 우리 속에 없이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걸 보면 이런 회개에 빠진다는 겁니다. 12절 이는 왜냐하면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이 많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합니다. 죄악과 허물하지만 이건 허물을 본 적이 있는데 범죄의 범죄, 법을 범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했습니다. 이것도 범법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속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모세를 통해서 법을 지은 우리가 법을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잘 지키겠습니다. 약속해놓고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사절 정의가 뒤로 물렸으면 되고 공의가 멀리 있었고 성실이 그리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고 정의와 공의가 없고 성실을 보장해야 되는 진실, 진리 혹은 진실이 없어 사람이 성실하지 않다. 진실하지 않다고 우리가 그걸 의역하면 사람이 성실하지 못하다. 좀 부족한 번역이거든요. 진리예요, 진리. 사람이 진실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진리. 진정하게 행하는 것.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정직이라고 하는 말을 못한 거죠. 이제 성실과 정직이 없다. 그런 진리가 없으니 어떻게 정직한 사람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성실이 없어지므로 진리가 없으니까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탈취를 당한다는 것은 샬랄이라는 건데, 노략질을 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죄도 짓고, 남이 하는 대로 살아야지. 근데 그걸 착하게 살면, 노략질 당할 뿐이야. 이 얘기하잖아요. 사기당하고, 속이고. 이 세상이니까 노략질을 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약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고 이 새로운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죄악이 많아서 오히려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의 노략질을 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게 여기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발벗고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재림이래요, 재림. 그걸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그죠? 심지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고. 내가 스스로 이 어두운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죠. 17절 이 얘기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바울이 말한 것과 비슷하죠. 바울이 이 얘기를,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6장 영적 전투에 대해서 묘사했을 겁니다. 아마. 공의를 갑옷으로 삼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보복 나오죠? 보복.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은 보복이에요, 보복.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당을 보고 그 압제하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을 하시겠다.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신원해 주겠다는 하는 얘기죠. 계시록 때 신원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보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을 갚아주고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모든 민족들, 나라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보복이 나오잖아요. 보복, 보응. 그리고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20절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그 은혜를 입는 사람은 그 죄가를 떠나는 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가 필요하겠죠. 회개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갈 필요가 있죠. 그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마지막 언약을 보면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르다. 새 언약을 주는 겁니다. 내 위에 나의 영이, 내 입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위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 주님의 재림 때에 이게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신약 시대에 예수를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 입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 나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이 58장 9절을 통하여서 언약 공동체 안에 자행되는 그 죄악,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지 못하고 책망하시고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그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이 신약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등하냐고 나의 오락과 내 육체적인 쾌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우리 마음, 그걸 돌아보게 됩니다. 형식에 빠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정신은 빠뜨려 놓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기도 응답 받기만을 바라는 우리는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런 악이 팽배하면 이 신약시대에 그것이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다시 재림하면서 그들에 대한 보복할 것이고 보응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승리자가 어떻게 올 것인지가 이제 60장, 61장부터 쭉 나오겠죠. 이게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이사야 58장 9장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들에게 대한 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형심만 남았고 그 신앙의 실질을 빠져버리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라 하지만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의 실천이 없이 기도 응답 받기만을 바라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마지막 때에도 이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